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엘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끔 크게 번식한 메뚜기 떼가 하늘을 까맣게 덮을 정도로 큰 무리를 지어 먼 거리 이동하면서 지상에 있는 식물들을 닥친 대로 먹어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이집트 탈출하는 탈출기 때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소동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에 2014년 8월에 전남 해남군 농경지 25헥타르가 쑥대밭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른 아프리카나 그런 사막 메뚜기보다는 피해가 덜한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데, 이 25헥타르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베가르가 1헥타르고 그 다음에 25헥타르는 0.25제곱킬로미터, 즉 500m 가로 세로 500m 정도의 농경지가 아주 쑥대밭이 된 사건이었던 거죠.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 유례없이 큰 메뚜기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그때 기근으로 땅이 황폐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근으로 땅이 황폐해져서 먹을 것이 없는데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식물마저 메뚜기 떼의 먹이가 돼버리고 만 거죠. 이런 재앙의 때에 요엘 예언자가 탄원의 기도를 올리며 참회 예절을 거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요엘 예언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과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푸트엘이었다 라고 하는 그 이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요는 야훼의 준말이고 엘은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볼 때 요엘 예언자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 시기를 알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엘 예언서의 주요 배경이 자연재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의 서술을 바탕으로 그 시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라고 연도가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언제 일어나긴 했는데 그 연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엘 예언서가 기록된 시기를 기원전 9세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원전 3세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을 오래전의 일로 전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엘 예언자의 활동 시기를 아마도 유배 이후일 것이다 라고 봐서 여러가지 사정을 봤을 때 아마도 기원전 400년 전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요엘 시대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이었습니다. 땅에 파란 새싹 하나도 남기지 않는 메뚜기 떼 개걸스러운 식욕은 포도원을 짓밟고 무화과 동산을 찍어내는 듯 나무 껍질까지 하얗게 벗겨버렸습니다. 나무까지 이렇게 하얗게 벗겨낼 정도였으니까 다른 곡식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뚜기 피해를 받기 전에도 이미 기근 상태였는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가축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하느님께 바칠 제물까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제사드리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요엘 예언자가 나타나서 단식과 참회를 외치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외형적인 거칠애로 흐를 수 있었습니다.
요엘 예언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가 돼서 진심으로 뉘우쳐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우는 참회, 탄원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느님께서도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셔 기적적으로 죽음과 불행의 땅에 생명과 기쁨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사람과 땅, 짐승이 모두 즐거워하고 되찾은 생명을 누리며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엘 예언자는 하나님 백성을 멸망의 문턱까지 몰고 간 이 재앙이 이번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이 재난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사건, 즉 주님의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요엘 예언자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를 거쳐서 스바냐 예언서와 오바댜 예언서, 말라키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예고해온 날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엘 예언자가 이 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곧바로 주님의 날을 이해할 수 있었죠. 바로 이 주님의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끝날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것이죠. 기근이나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날이 요엘 예언자의 관심사였습니다. 요엘 예언서는 1장 2절부터 2장 17절까지와 2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예언자는 단식하고 참회하며 탄원 기도를 올리라고 촉구합니다. 2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주님의 날과 관련된 참회 예절을 말합니다. 이 참회 예절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 둘째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은 참회 예절에 대한 첫째 응답이고 4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9절에서 17절은 참회 예절에 대한 둘째 응답이 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주님의 날과 관련해서 계속 둘씩 대칭을 이루면서 배열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관련된 말도 비슷하게 표현됩니다. 예컨대 참회 예절의 모임을 소집하는 1장 14절과 2장 15절 그리고 하느님 구원 개입이 지향하는 백성의 참담함도 서로 거의 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2장 27절과 4장 17절 이렇게 볼 때 메뚜기 재앙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병행을 이루면서 전개되지만 요엘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유일한 관심사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히 메뚜기 재앙, 주님의 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엘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유일한 관심사는 주님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요엘 예언서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고통 중에 겪어야 했던 재앙을 예전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종말의 날이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요엘 예언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주님의 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새로운 점이 추가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날이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은 이미 여기에서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종말이 하느님 백성에게 멸망과 함께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날은 이중의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려면 단순히 하느님의 백성에 소속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경신에 충실한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는 요엘서의 분기점을 이루는 2장 12절에서 17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는 너그럽고 자비롭고
분노에는 더디고 자애가 큰 사람이다.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 앞서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려면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는 것이나 아니면은 거칠애로 그냥 율법이나 그런 거 충실한 것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에서도 나한테 주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해야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막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나는 난 너희 전혀 모르겠는데 내게서 물러들어가라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찢는 참회를 해야지 심판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준비를 순전히 예언자들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예언자가 되고 저마다 예언자처럼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